이 시간에 엎드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앞의 상황들을 잠시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자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승리에 도취가 된 나머지 그만 가나안의 삶의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하나님께만 근거를 두는 이 가나안의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의 논리에 근거하여서 이 아이성 점령을 시도를 합니다. 이 아이성을 바라보니까 조금 전에 자신들이 점령했던 여리고와 비교해 볼 때 보잘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전에 그 여리고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였더니 하나님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철옹성 같은 여리고를 모래성처럼 허물어뜨려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은혜는 잊어버린 채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이성을 정탐해 보니까 별게 없습니다. 우리가 점령했던 여리고와 비교해 볼 때 아이성은 보잘것없이 작은 성입니다. 우리 전부 다 올라갈 필요도 없고 그냥 2-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점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달리 그들은 처참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심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하나 아주 세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며 그들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자기 주인됨의 결과가 처참한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자기가 주인되어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신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대장이요 주인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삼으며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온갖 상처와 멍투성이가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존재로서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회복받아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다시 자기 주인됨의 현장 속에서 그 실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정복의 실패, 다시 자기들이 주인 되어 버렸던 그 실패를 딛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이 말씀은 아이성 점령의 산패를 당하고 낭망하여 엎드려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디로 올라가라는 것입니까?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이 어디입니까?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했던 바로 그곳, 내가 참패를 경험했던 바로 그곳, 다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게 근거를 두고 정복하고자 했던 그 불순종의 현장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성으로 다시 일어나 올라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제가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내게 넘겨주었으니. 미래 완료형 시제입니다. 아직 차지하지 않았지만,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미래 완료형 시제를 선포하셨습니다. 다 너에게 주었다. 끊임없이 선포를 하십니다. 심지어는 오늘 다시 자기 주임됨의 현장, 불순종의 현장, 실패의 현장 속에서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전히 미래 완료형 시제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고 아직 너희가 들어가지도 아직 차지하지도 더 나아가 비록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적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다시 일어나라. 비록 너희가 불순종으로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래서 낙심이 되겠지만 내가 내 언약으로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내 언약으로 여전히 너희를 붙잡고 있단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은 적이 없단다. 그러니 다시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준 땅이라는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어디로요? 너희들의 실패의 현장, 불순종의 현장,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실패마저도, 내가 너희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게 위로가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시점부터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랑, 그 초심을 지키고 한결같은 믿음과 한결같은 순종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우리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실패의 현장에서조차, 불순종의 현장에서조차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삼으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붙잡고만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근거는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은혜에만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던 나의 모든 발자취가 내가 승리를 하는 것도, 심지어는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불순종의 현장에서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될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붙잡아야 될 것은 그 무엇이 없습니다. 내 지식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아닙니다.
또는 누군가가 해준다고 하는 신통방통한 예언 기도도 아니고 누군가가 꾸었다는 꿈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근거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완성하셨습니다.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원리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이 넘어지고 당신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그리하여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그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회복하시는 방법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돌이켜라, 다시 일어나라,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그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꿋꿋하게 버틸 수 있던 근거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말씀 역시 일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자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이미 너에게 넘겨주었다. 영적인 아버지 그 이상의 존재였던 모세가 죽어서 두렵습니다. 이제 자신이 보잘것 없는 자신이, 몸종에 불과했던 자신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자가 되었습니다. 극성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자니 너무나 두렵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들의 눈이 불을 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 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죽어서 두렵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나안 족속의 대적이 두렵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은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러니까 이미 너희 조상 쪽에 언약으로 이미 준 땅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만 붙잡고 순종하여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가 내 언약을 성취할 것이다. 너희로 하여금 반드시 가나안을 차지게 할 것이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불순종으로 아이성 전투의 실패로 넘어져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이 땅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기억해라. 내가 이미 500년 전에 너의 조상 가운데 주었던 그 언약을 기억해라.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실패의 현장, 불순종의 현장으로 담대히 올라가라. 내가 차지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혹은 실패하고 불순종하여서 구덩이에 묻히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근거는 세상 사람들의 격려나 위로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흐르고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뀐다 해도 변함없이 일관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 없는 운명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셔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도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 아이성 전투의 정복을 위한 작전 명령을 주십니다.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자,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는 명령을 하나 주시고 있는데 이전과는 조금 사뭇 다른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여리고 전투 가운데에 성을 정복하게 되면 거기서 얻게 되는 노획물은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분별하여, 손도 대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는 이 노획물을 어떻게 하라 말씀을 하십니까?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손도 대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셨다가 이번에는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오락가락 하시는 것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 전투 후에 그 노획물을 손도 대지 말고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 명령은 사실상 테스트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정립하게 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주인이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관계성의 정립을 여리고 전투 전에 정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됨을 포기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나의 책임과 권리를 포기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대장되어 주십니다. 이 정체성의 정립이 여리고성 전투 전에 정립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역사를 하셨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으셨습니다. 너희가 끝까지 나를 주인으로 대장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가나안은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허락한 땅이다.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얻는 땅이 아니라 내가 내 언약을 성취하여 너희로 차지하게 하는 땅이 가나안이다. 여기서 얻게 되는 노획물 너희가 탐날 수도 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이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노획물이 얼마나 탐이 나겠느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모셨으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느냐. 끝까지 순종하고 끝까지 헌신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물음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것은 내가 얻어 마땅한 것입니다. 내가 정복을 하여 마땅히 내가 얻을 수 있는 노획물인데 이것을 내가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 눈앞에 보이는 노획물에 욕심의 눈이 멀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었고 인생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원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끝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지 못하고 결국 불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이제 아이성 전투 후에 얻게 되는 노획물은 왜 하나님 가지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테스트는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던 물음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예비하신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깊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이 큰 계획, 큰 그림은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노획물에 탐심을 부리게 된 것이지요. 탐심을 부리니 어떻습니까? 눈앞에 있는 것만 보입니다.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은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이 욕심에 눈이 멀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어서 가장 중요한 작전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자, 하반절 보니까 아이 성 뒤에 무엇을 두라 말씀을 하십니까? 복병을 둘지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 이번 아이 성 전투 때 주신 전략은 매복 작전입니다. 이전에 여리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작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작전 역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하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 8장을 보게 되면 이 매복, 복병이라는 말이 10번 넘게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언제나 강조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매복이라는 단어를 강조하심으로써 이 단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매복, 복병이라는 단어를 찾아가 보는 것입니다. 이 매복, 복병 이 단어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원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아라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아이성을 정복하고자 했을 때 주인 되시고 대장 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힘의 논리에 근거를 두며 우리의 힘으로도 충분히 보잘것없는 성, 작은 성은 정복할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한 뒤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자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아이성으로 올려 보내십니다. 그리고 주신 작전이 매복 작전입니다. 그런데 이 매복, 아라브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앞장인 여호수아 7장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7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티끌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여기서 사용된 엎드리다, 티끌을 뒤집어 쓰다라는 말이 아라브 매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읽어본 여호수아 7장에서의 매복은 전쟁을 위해 매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참패를 당하고 땅에 엎드려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주신 그 새로운 작전 명령,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주신 그 매복이라는 단어로 이들의 회개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모습과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해 하시려고 새롭게 주신 작전 명령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라브 매복입니다. 회개와 작전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엎드림, 엎드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엎드림시키십니다. 우리를 일으키셔서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매복이라는 단어, 아라브라는 단어를 회개하는 모습과 새롭게 주신 작전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비록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지만,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실패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실패를, 심지어 우리의 불순종조차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자 하는 새로운 작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실패를 쓰고 실패라고 읽지만 하나님은 실패를 쓰시고 새로운 작전이요, 새로운 시작이요, 회복이라 읽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처럼 불순종한 백성들이면 하나님 내치신다 할지라도 아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은 왜 집요하리만큼 이들을 용서하시면서 이들을 보다듬으시면서 이들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시고 이들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시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요,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에 우리는 매여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 자신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런데 찬란한 햇빛이 들자 나뭇잎 옷이 비틀어지고 마르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고자 했던 나뭇잎마저도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요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그 언약하심으로 언약 백성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역사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실수와 왜 우리의 불순종과 왜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말도 아니고 누군가의 조언도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아이성 정복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 불순종의 현장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다시 한번 그들을 사랑의 손으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이 땅을 주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 무엇을 기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엇을 붙잡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붙잡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붙잡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자리에서 이제 순종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나 아이성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작전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매복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신 명령에 순종하고자 올라와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이 매복하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매복하는 모습이 낯설지가 않았을까요? 불순종으로 참패를 경험했을 때, 회개하여 엎드렸을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들은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다시 불순종해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어. 그래, 우리 이제 다시는 불순종하지 말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매복하는 작전을 주셨으니 그래,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하자. 다 같이 매복하자. 엎드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불순종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할 때도 그 모습이었잖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회개할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새로운 일을 역사해 가시네.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순종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하나님만 신뢰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사용하셔서 순종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왜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넘어지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이유는 수십수만 수천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실패할 이유 역시 수십수만 수천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패배할 이유 역시 수십수만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다시 한번 그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 우리를 쓰러뜨리는 수백 수천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그 언약에 우리가 붙들림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 우리를 이끌고 가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회복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언약,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과 그 언약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엎드리면 하나님 새 일을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시고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